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9월 19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지난 일주일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동영상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7월 18일 주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로 도착한 프론티어 에어라인에서 있었던 난동 사건인데요. 그리고 한국 대중교통에서 일어났던 난동 사건들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도착한 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승무원들도 함께 말리려고 했지만은 잘 말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흑인에게 먼저 손찌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백인이 또 먼저 나가고 또 흑인은 또 뒤에 남아있다가 같이 쫓아나가려다가 참습니다.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릅니다. 담배를 핀다고 승객들이 항의하자 기사는 또 한 번 주의를 줍니다. 그러자 기사에게 다가와 고함을 칩니다. 경적을 막 울리고 둥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주먹으로 기사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자리로 가는가 싶더니 소화기로 마구 뿌려댑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A씨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마을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지난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행과 난동을 부릴 경우 이제 철창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분노 때문에 주먹 싸움과 언쟁이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 패싸움, 잔인한 보복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7년 11월 5일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시더랜드 스프링스 처치에서 어린아기를 포함해 26명이 죽은 사건. 그리고 지난 2019년 8월 13일에 콜로라도의 한 남성인 크리스토퍼 와트가 임신한 부인 셰넌과 3살 된 딸, 4살 된 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민감한 때에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더 일어나고 범죄율도 급상승하고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양보하십시오. 물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분노가 치솟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화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짜증이라는 것이 있고 화가 있고 또 분노가 있고 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antrum, anger, rage, wrath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틀린 것이 느껴지시나요? tantrum, 짜증이라는 것은 항상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열받친다는 그런 감정 표현인데요. 진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진노, wrath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때 인간에게 표현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 wrath라는 단어는 화를 내는 대상이 있어 엄청난 화가 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는요,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를 조절할 수 없으면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앞에서 말씀드린 엄청난 비극을 자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내는 것까지는 허락하시지만 해칠 때까지 그 화를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화가 많이 나시는 분, 분노가 치솟는 분,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를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합니다. 본문 4장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해석이 조금 더 낫습니다.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오래 품으면 결국에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화는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났던 일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하나 하는 그런 적개심까지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분노가 치솟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는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감정이에요. 문제는 화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rage입니다. 분노가 격동하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 장애를 심리학에서는 간헐적 폭발 장애, 원래 언어로서는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라고 부릅니다. 분노를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주어진 자극의 정도를 넘어서 파괴 행동을 저지르고 대인관계에서도 끊임없는 돌발적 충동이 계속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입니다. 로드 레이지라고 하죠. 운전할 때 아주 성질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누가 새치기를 한다든가 누가 크락션을 누른다든가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면서 함께 크락션을 누른다든가 손으로 욕을 한다든가 그리고 끝까지 추격을 해서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행동의 사람들입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들이미는 겁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가 치민 목사님이 택시를 쫓아갔습니다. 신호대에 서 있는 택시를 보고 차에서 내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미쳤어? 사고 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사고 날 뻔했잖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안한 듯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목사님이 계속 그 소리를 지르면서 화풀이를 합니다. 그 잠시 있다가 기사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움찔하면서 당신 교회 나가요? 하자 이 기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김소원이라는 집사입니다.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우스갯소리 있겠죠.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십시오. 바로 지난 4월 15일 워싱턴 DC에서 로드 레이지로 서로 추격전을 하다가 상대방 여자가 다른 운전자인 남자에게 총을 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마에 총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워싱턴 DC에서 있었는데요. 최고로 비싼 차라 불리는
마스로리를 타고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를 커린을 한 앞차에 총을 쏘아대고 유유히 백업을 해서 빠져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것입니다. 그 차에는 엄마와 아기가 타고 있었고 운전하는 엄마가 총을 맞아서 자동차가 크래시된 것입니다. 다행히 둘은 살아났습니다. 결국 범인은 검거되었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의 감정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본인의 평생이 망쳐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을 죽였던 사람이나 교회에 들어가서 총격을 한 사람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화가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털어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화를 털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화가 났으면 해지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세요. 털으세요. 화를 지니고 계시지 마세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노 장애에는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학적 요소입니다. 뇌의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거나 장기 투병 중인 사람들인데요. 오랜 지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평, 신경질, 텐트룸이라고 하는데요. 쌓여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어릴 적이나 혹은 자라면서 상처를 입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람이죠. 안 좋은 경험들이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분노에 취약한 성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분노가 폭탄처럼 폭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유전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상처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환경적 요소입니다. 재정이나 동료 관계, 직장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로 분노를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어느 요소가 더 크고 어느 요소가 더 작고는 없습니다. 나를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지, 화가 나고 있는지, 화가 치밀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파악할 때 분노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나의 약점이나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누군가와 전문가와 대화를 하십시오.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학자들은요, 화가 나면은 그 사람에게 confront, 그냥 받아치세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화를 참지 말고 화를 자꾸 표현하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3가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아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꾸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또 너무 참으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렇다면 치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장애에는 구약과 신약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로 바꾸면 자신의 감정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기억나세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화를 내면
결국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여자 신도가 신부님에게 다가와서 참을 수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사제가 답답하다는 듯 신부님께 묻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듣고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러자 신부님이 답하시기를, 아니야,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을 안 하고 신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고 있었다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분노가 치솟으면 이 네 가지 방법을 해보십시오. 먼저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부닥치시면 후회하고 분노는 터집니다. 그냥 walk away, 그냥 떠나십시오. 두 번째는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서지스트하고 싶은 그 방법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무엇이 있는가? 오로지 분노가 낳는 것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당신을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직도 너무도 연약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감정이 나면 감정이 나는 대로 그저 감정을 폭발해버리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